안녕하세요. 네, 주일날 뵈니까 최종 합격자를 보는 것 같아서 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이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각 가정에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가장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은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강권하시며 변화와 생명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신앙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영육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고난 중에도 주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수고가 결실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대로 교훈해 주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는 일종의 영적인 추수이며 주님 자신이 교회라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와 일원으로서 그 거룩한 역사에 한 주간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반복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중요한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부를 미시나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반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공부는 반복적으로 낭독하고 반복적으로 쓰고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를 더욱 자세히 알게 됩니다. 또 진리 가운데 모르던 부분이 있다면 반복을 통해서 그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유대 격언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핵심적인 진리를 반복하여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표현처럼 우리가 복음을 일깨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인식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정생활도 여러 위기 가운데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치열하고 또 삶 속에서 낙심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사랑을 확인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일깨울 때 그리스도인은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집회처럼 보이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킬 힘을 얻으며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절대적 운명 앞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죽음, 절대적이다. 그리고 또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예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혹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는 진리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고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중에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혹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알곡 중에 가라지가 있고 곡식 중에 쭉정이가 있으며 그물에 담긴 좋은 물고기 가운데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슬프지만 알곡은 아닙니다. 혹 우리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사탄,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이라고 자부해도 우리 중에도 적어도 12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도 복음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시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팔 가롯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마도 그 순간에 가롯 유다를 쳐다봤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혹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니라.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집회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신의 지체, 교회 각각의 일원을 동원해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지체들이 협력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추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가 또 한 번의 집회라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에 함께 나눴던 복음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참 방대합니다.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 속에서 핵심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 세심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반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진리를 중간중간 확실하게 정리하고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한 결과 성경은 집약적 계시의 원칙으로 기록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말을 썼기 때문에 혹 뭔 말 하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집약적 계시의 원칙으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진리를 한 구절로 명확하게 요약하거나 또는 한 장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거나 중요한 진리를 중간중간 요약해놨다는 뜻입니다. 마치
잘 쓰여진 참고서와 같습니다. 잘 쓰여진 참고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고 다시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꽤 방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핵심적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요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 중요한 진리가 요약돼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구절을 예로 든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천국 가는 버스가 독자 노선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천국 가는 버스는 딱 하나입니다. 1324번 버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버스 타시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버스는 1324번 버스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는 분도 역시 주일학교 집회 쪽으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행진곡이었습니다. 아마 수천 번은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한 구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약해서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구절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요약돼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집약적 계시의 원칙이다 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한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도 역시 한 구절 속에 핵심적인 진리를 다 담아두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인생을 철저히 낭비하고 산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게 산 겁니다. 본인도 후회 속에서 마지막 생애를 맞이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혼란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생,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세의 삶은 영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객관적으로도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국가는 헌법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는 것처럼 기독교는 성경 위에 세워져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법은 쉽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면 됩니다. 성경을 비난하고 성경의 혼란을 일으키고 개인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곧 타락하게 됩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말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체계 종교다라고 표현할 만큼 말씀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재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합니다. 타락된 기독교인은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며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역사가 증가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짧은 설교가 기독교의 타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 시대 20-30분짜리 설교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었습니다. 혹 1600년, 1700년도 핍박 속에서도 순교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의 책들을 읽어보셨습니까? 현장에서 설교됐던 걸 받아 적은 건데 그것을 설교했을 때 적어도 2시간 이상 설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설교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제자리 걸음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5분도 설명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짧은 설교가 기독교를 타락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 공부를 해보면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했을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일깨우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를 쓰고 무리회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preach.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가르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teach. 또한 하나님의 일꾼을 훈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train, 일꾼들을 훈련하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일꾼들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혹 그런 의심 안 해봤습니까? 혹시 내가 특정한 교파에 세뇌된 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저는 많이 의심해 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의심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좁쌀 영감이었어요. 잘 때 문을 꼭 확인해야지 잠이 왔습니다. 확인을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왔어요.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냥 대책 없이 자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시건, 반드시 문 단속을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그냥 열 수 있는 문은 쓰레기통이라도 그 앞에 갖다 놓고 잡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침입했을 때 쓰레기통을 툭 치고 들어오면 준비를 하려고, 뭐 성격적인 거겠죠.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혹시 내가 정말 특정한 교파에 세뇌되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올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많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도 했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정말 성경적인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걸 어떻게 아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고 있는지를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만 모르겠다. 그건 잘못된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다니고 있다면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전과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자, 병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거의 인테리어가 카페 수준입니다. 간호원들은 다 외모를 갖고 뽑아놨는지 8등신 미인들만 있고, 의사를 만났더니 탤런트처럼 생겼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병이 낫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인테리어도 엉망이고 간호원은 다 뚱뚱한 아줌마들이고 의사는 만나봤더니 비호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을 가도 병이 낫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다니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을 건물이나 의사 인물 보고 다니진 않겠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무리 크고 전통이 있다고 주장해도 성경을 배울 수 없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통해서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마 교회를 목사 인물 보고 다니시진 않겠죠? 제가 분리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인물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일꾼들을 훈련하는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다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기는 있는데 정말 올바로 배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도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몇 단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이단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내가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한 교파에 대한 추종자가 되며 교주의 맹신적인 추종자가 됩니다. 교파에 대한 충성이나 교주에 대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특정한 교파의 추종자가 되거나 아니면 교주의 추종자가 되어버려요. 잘못 배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과 분리된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면 영적인 자살이에요. 자기 목에 밧줄을 거는 것과 자기 머리에 총을 대고 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나는 본능적으로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그 예수를 어떻게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었을까?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울 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내 부모는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이 불효자식이
이 불효자식이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늘 감동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나한테 희생한 부모님조차도 때로는 남처럼 냉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솔직히 본 적도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목숨처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줍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기록된 책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시며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 그것으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를 갖고 확인하며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아냐? 예수님을 알고 믿고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경을 가르쳐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 가운데도 있죠.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데 이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26절,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도신경 달달달 외워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더디 믿는 그들에게 성경을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히 성경을 배우면 결국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이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44절도 마찬가지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든 성경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성경이죠. 그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모든 장과 절에서 예수님을 찾고 모든 책에서 예수님을 찾고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님을 찾으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비법이에요. 어떤 페이지를 열든 예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를 읽었습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 어떤 페이지를 열어도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읽든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1189장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 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것이 성경 해석의 비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이 성경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가 답이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뉘앙스가 훨씬 강해지는데 Christianity is Christ. 기독교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기독교의 기독이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한자로 써보면 턱이자에 감독할 독자예요. 그런데 한자로 써봤지만 뜻이 안 통하죠. 그 이유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음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안 통하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이런 말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교 다 같은 뜻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사과는 좋아하는데 애플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코미디의 재료입니다. 사과나 애플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기독교나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나 똑같은 말이에요. 기독은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핵심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외국어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언어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말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이렇게 되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을 부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anointed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을 부은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뜻인데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딱 세 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공부해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헬라어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이렇게 번역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붓는 직분은 세 종류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선지자요, 나를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제사장이며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나의 주인, 통치자,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삼중 직분이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같이 함께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시라는 걸 믿는 나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좀 어렵지만 소개해 줄 것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소를 요리했다는 뜻이 아니고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이치인데 이렇게 짧게 번역했다는 뜻이에요. 짧게 번역한 핵심적인 진리라는 뜻인데, 이 소요리 문답은 웨스터민스터라는 영국의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7세기 중반에 1643년부터 151명의 대표가 모여서 1163번을 모여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무엇이 핵심적인 진리인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꽤 많이 모였죠? 이때 모였던 151명 중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대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오랜 핍박 생활을 거치면서 장애가 생겼답니다. 수십 년 감옥에 갔던 사람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그 핍박의 시기를 목숨을 걸고 견뎌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했겠어요. 그들 151명이 모여서 1000번 이상 모여서 핵심적인 진리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어린아이도 배울 수 있도록 짧게 분명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shorter catechism이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진리를 짧게 번역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23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제23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이거 한 번 읽고 이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진리를 한 문장에 담았기 때문에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어렵게 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썼거든요. Christ as our Redeemer executes the offices of a prophet, of a priest, and of a king, both in his estate of humiliation and exaltation. 더 어려워졌죠?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셨는데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신 일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왕이십니다.
그런데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상태에서 하셨다고 그랬죠.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달달달달 외워보면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이단의 교주는 대단한 주장을 했지만 죽어서 끝났어요. 죽어서 썩어버렸어요. 메시아는 절대 안 썩는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진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가짜는 죽어서 썩어요. 여러분, 이단 교주의 무덤을 파보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 있어요. 썩었죠? 메시아는 썩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파워는 빈 무덤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가 불처럼 로마에 퍼져갔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죽은 예수의 시체를 공개하면 돼요. 그런데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적장을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딱 공개하면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는가? 너희 대장은 죽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적의 장수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후세인부터 처형했죠. 시체를 딱 공개했어요. 이제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혹시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부터 참수하겠다고 작전을 세운 거예요. 김정은의 시체를 딱 공개하면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는가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예수의 시체만 공개하면 돼요.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부활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이란 뜻이에요. 이단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걸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정말 하나님이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정말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높아지셨어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이에요.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천국문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왕이세요. 내 인생을 다스릴 나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세요. 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꽤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어렵게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인이라는 한자로 표현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지를 지은 창조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으며,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진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은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가 천국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요구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누군데 부모보다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라고 요구합니까? 진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리 비싼 선물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 그리고 부모 자식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내게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식보다 아들보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늘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하늘로부터 났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세상에는 3대 명견이 있다. 독일의 셰퍼트, 그리고 한국의 진돗개, 그리고 서도석. 자랑스럽습니까? 3대 명견 중에 들어갔는데 그건 사람을 모독한 거예요. 어디 사람을 개에다 비유합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크리찬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그런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냐면 성경을 통해 믿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고 모든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고 앞서간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통해서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도 가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하나가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삼손의 부모에게도 직접 나타났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삼손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을 것이다.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나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아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독수리로도 변하고 개로도 변할 수 있다면 저의 능력이죠. 그런데 내가 개로 변할 수 있다는 능력하고 개로 태어나서 개 부모 밑에서 개 젖을 맞고 개 친구들하고 동창이 돼서 동네에서 자란 거하고는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로 변하는 건 능력이지만 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개같이 살았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건 능력인데 신약 시대에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천사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언행을 통해서,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갖고. 그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좀 막연해요. 추상적이고 모호해요. 용어는 사용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성경에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찾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충격적인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답니다.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는 표현 때문에 신학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어요.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컵은 한 10,000원 주고 샀으면 이거 10,000원짜리입니다. 여기 아이패드 있는데 이거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예요. 얼마 주고 샀느냐라는 말이 얼마짜리냐는 뜻입니다. 만일 사람을 양을 죽여서 구원했다면 사람의 가치가 양값이란 뜻이에요. 만일 개를 죽여서 구원했다면 사람의 가치가, 저는 차마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기 피로 사셨어요. 119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요라고 막 울부짖더래요. 그래서 출동했더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오더래요.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요. 119 대원이 어이가 없었지만 저 강아지가 저분에겐 진짜 소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꾹 참았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줘서 딱 누이니까 의사가 진찰하더니 이거 살리려면 500만 원 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개 주인이 깜짝 놀래더래요. 이 불경개 개 때문에 5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냥 두세요. 가자 뽐이야. 그러고 개 때문에 500만 원은 못 쓰겠다는 뜻이죠. 그 개 가치는 절대 500만 원이 넘질 않아요. 자, 그 집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이 아이 살리려면 1억은 듭니다.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치료비 될 테니까 우리 아이 일단 살려만 주세요. 그럽니다. 그 집 아이는 적어도 1억 원짜리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희생했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솔직히 가치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산 거예요. 나 같은 거 없어졌다고 해서 역사가 달라지지도 않고 기껏해 한두 사람 울다가 1년만 지나도 잊어버릴 텐데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산 날만큼 더 살아도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로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적어도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자기 피였거든요.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예요. 세상은 날 가치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정말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했다는 걸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의미 있게 여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여겨주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여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이사야서 23장 25절입니다. 잘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겠다.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화자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기억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건 내가 하나님 보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른손이 마비돼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갔다고 해보죠. 이거 고치려면 10억 든다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깨끗이 포기합니다, 치료를. 내가 10억을 들여서 이 손을 고치면 평생 빚잔치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느니 그동안 두 손 갖고 살았으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 나머지 인생 기꺼이 한 손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 살리려면 10억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아이를 고쳐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아이는 적어도 내 한쪽 팔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내가 아이를 고쳐주려고 하는 건 아이가 내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너희는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제가 가장 큰 불행은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의미 없다고 여길 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때. 하물며 창조주가 나를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런데 부모가 나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많은 죄를 싹 피로 가려버리셨어요. 이것이 도말이에요. 안 보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제가 욤 키푸르의 키푸르라는 말로 설명했는데,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가려놓은 거예요. 이걸 덮어놓다라고 그러죠. 이걸 키푸르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덮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날 구속하시고 도말하셨어요. 내 죄를 싹 가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 마음에 있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날 예수님처럼 여겨주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죄를 가리움을 받았어요. 그 피가 내 죄를 도말했거든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가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화면을 봐주세요. 이사야서 44장 22절인데 한 번만 읽으면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제가 한 번만 읽으면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해서 답답했는데 다시 나가 보니까 구름이 싹 사라졌어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이 안 보였는데 밥 먹고 나와 보니까 안개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시각적으로 확실하죠? 한 번에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근거가 딱 하나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라. 여러분, 신문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신문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문명기. 아버지께서 애타게 찾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모든 걸 용서한다. 이 광고를 실은 문명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마음의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광고 싫지도 않아요. 이 가운데 문명기 씨 계시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애타게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광고 내셨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광고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거가 딱 하나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우리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돌아갈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돌아가도 됩니까? 그렇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반복했던 상담자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자꾸 되물어 보더래요. 정말 이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분이 찬송가를 썼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 찬송가가 이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자, 구원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뭐 이게 왠지 천국 본고사에 나올 것 같은 문제입니다. 꽤 어렵게 보이죠? 자,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구원은 구할 구자죠. 당길 원자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다예요. 성경은 아주 쉬운 말로 번역합니다. 구원, 곧 죄사함을 알게 하셨다. 자, 위기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는 것, 죄사함,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구속이 무엇일까? 문제는 이 말이 어려워요. 보세요. 구할 구자에다가 살속자, 바꿀 속, 무역할 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가가 지불됐다라는 의미에서 살속자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구원했다라는 뜻이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을 쓰는 경우는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면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줍니다. 그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를 거의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인질극 벌였을 때. 그때 돈을 주는 걸 리뎀션 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필리핀에 여행 갔습니다. 관광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고향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빨가벗겨서 꽁꽁 묶여서 있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혀서 왔는데 납치됐어요. 10억 원을 내지 않으면 팔과 다리를 교대로 잘라서 보내겠다고 써 있었어요. 끔찍하죠? 온 집안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동네 사람들이 다 협조를 했습니다. 생사람을 죽게 할 수 없으니 10억을 만든 거예요. 그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10억을 마련해서 돈을 보내줬어요. 다행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버려진 모습으로 발견됐는데 살아있었어요. 드디어 고향에 왔어요. 이 사람 죽을 뻔했죠. 고향에 와서 알게 됐어요. 자기가 풀려난 게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걸,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가가 지불돼서 풀려났다라는 의미에서 구속됐다고 그래요. 요즘에 랜섬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는데 돈을 내면 풀어줘요. 그걸 랜섬이라고 그래요. 같은 뜻이에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절대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구속된 거거든요. 대가가 지불된 거예요. 내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어요. 독생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자, 구속은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결과는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를 완전하게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다는 말도 쓰지만 구속받았다는 말도 써요. 그 이유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너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절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어요. 생각해보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겨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지옥 가면 무섭죠. 그러나 억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벌을 받을 거예요. 난 억울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옥 가면 억울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난 원래 갈 놈이 간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예요. 난 지옥 갈 놈이니까 갔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대가가 지불됐다는 말이고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는 뜻이에요. 만일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된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속하셨거든요. 대가가 지불됐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쓴 겁니다. 골로새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구속 얻었다라는 어려운 말을 쓰면 우리가 혹시 이해 못하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걱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쉬운 말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성경은 수준별로 깨달으면 돼요. 고급반 구속받았다, 보통반 구원받았다, 초급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수준별로 깨달으면 돼요. 6절에도 있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제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렵게 표현하면 구속받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을 구원받은 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 밑에 보면 거듭남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그날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에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주시었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그것도 거듭남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래서 구속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대가가 지불됐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이며, 쉽게 설명해주면 죄를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십시오. 그림 하나를 그려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보세요.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예요. 심판자죠. 하나님이 무엇을 갖고 세상을 심판하시냐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법을 어기면 정죄돼요. 내가 이쪽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이쪽 동네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입법자 재판자이시며 나는 율법 아래에 있었고 율법을 어기면 정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아버지니까 징계하세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으세요. 보세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내가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태어났고 하나님은 창조주여 심판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쪽 동네로.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진이 혜진이 갖고 나를 다스려요. 은진이 혜진이.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이름 많이 짓죠? 은혜와 진리로 나를 다스려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로서 책망하고 징계하지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동네가 바뀐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쪽 동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순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쪽 동네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쪽이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죠. 이쪽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죠. 우리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 아래에 있게 한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게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쪽 동네 사람이에요. 율법 동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와 진리 속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정죄가 이쪽 동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이쪽 동네 와 있는 거예요. 정죄가 없어요. 혹시 내가 죄를 지면 징계하시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시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가정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짓 안 해요. 우리 아이가 제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제가 그 아이를 끌고 경찰서에 가진 않아요. 너 여기 앉아봐. 왜 너 아빠한테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해야지 왜 그랬어. 야단치고 제가 때려줄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법으로 처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거든요.
자, 내 아들이 5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제가 징계하지 감옥에 보내진 않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툭 하면 우리 집에 와서 5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저 그 아이 야단 안 쳐요. 저 그 아이 때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남의 자식 때려요? 신고할 거예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어요. 경고만 하셨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옛날처럼 죄 짓고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엄한 부모 밑에 있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현재 내 모습은 부모의 잔소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영어 성경 읽으면서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딱 펼쳤는데 대부분의 단어를 제가 알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알았어요. 쉽게 읽었는데 내가 이 단어를 언제 외웠을까? 중고등학교 입시 때 외운 거예요. 22,000 버케브러리 외울 때 그때 외운 건데 입시 보면서 외웠던 단어를 나이 50이 넘어서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너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영어 단어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부모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든 거구나.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서 돌아다닐 때 부모가 야단치고 잔소리했던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만든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꾸부정하게 공부하면 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너 허리 펴. 지금도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으면 돌아가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너 허리 펴. 제가 체형이 바라요. 이 바른 체형을 부모가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의 잔소리가 내 인생을 만든 거라는 걸 알았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인생에 간섭하세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욕지거리 잘했어요. 제가 풍부한 어휘를 갖고 완벽한 발음으로 욕을 잘했어요. 욕 잘하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욕 안 해요. 왜냐하면 엄한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욕하면 내가 불쾌해서 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놓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책망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나쁜 습관을 없애주세요. 이 담배 오래 핀 사람은 습관이 돼서 빨대를 잡아도 꼭 이렇게 잡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며느리는 고추씨를 이렇게 털었대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 너 담배 피니? 아니요 이러다가 잡혔대는데 습관이 되면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담배 피려고 그러면 뭔가 안 어울린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른하고 딱 얼굴 맞대고 앉아서 맞담배 못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담배 피는 습관이 없어져요. 욕지거리 하는 습관도 없어지고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날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몇 구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혹시 죄를 지면 징계해도 날 버리시진 않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옮겼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하시지 지옥에 보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완전하게 갚으셨거든요. 나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약 동네가 아니라 신약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은 목사는 꼭 이걸 섞어서 가르칩니다. 섞으면 안 돼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대요. 율법 어기면 지옥 간다 그러죠?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요. 이걸 섞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검 푸대에다 넣으면 푸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 섞으면 안 돼요. 은혜는 은혜로 된 것이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으면 이게 자꾸 섞여요. 그래서 혼란한 거예요. 섞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쪽 동네에 있게 한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있게 하신 거예요. 섞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양육하세요.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세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양육하십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낳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낳아주고 길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세요.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양육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죠. 교회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세요.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올바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올바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준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교회예요. 어린아이는 태어난 곳에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혹 다른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닌 기간만큼 또 다녀도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처음부터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 올바르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올바른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빠져가지고 표류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배가 봤습니다. 건져주려고 하니까 물어보더래요. 태평양에 떠있는 배가 이거 하나입니까? 그러더래요. 아니요, 많이 있을걸요? 그럼 나 다음 배에 살려달랍니다.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태평양에 배는 많지만 만날 확률이 절대 많지 않아요.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생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올바른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의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800년도에 미국의 D.L. 무디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D.L. 무디를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를 갔는데 이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유명한 D.L. 무디라는 전도자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은 그 학생들 중에 7명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나오는 캠브리지 7인이에요. 캠브리지 명문대학교 학생 7명이 선교사를 지원했는데 다 사회적인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크라켓 선수였던 C.T. 스터드, 그가 선교사를 지원했어요. 우리말로 박찬호가 선교사 같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당시에 영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명문대학교 학생 7명이 다 선교사를 갖고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죽었어요. 그 C.T. 스터드라는 청년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학생이에요. 선교사를 지원해서 중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아프리카 갔는데 그가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인데 월드 와이드 이벤젤리즘 포 크라이스트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십자군 선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C.T. 스터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사위인 놀만 그랍 박사가 여기 지도자가 됐어요. 놀만 그랍 박사가 한국의 교회가 많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는 많은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선교사들에게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교회당이 많아졌는데 왜 예수 믿는지도 잘 모르는 한국식 기독교를 갖고 있더라. 그저 기복신앙에 빠져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네덜란드 사람 하나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했는데 그가 클라스 케이스라는 선교사였어요. 그 클라스 케이스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독 선교사였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의 팀 선교부가 있어요. TEAM, 극동방송을 만들고 관동대학을 인수했던 선교단체며 생명의 말씀사라는 출판사가 팀 선교부 거예요. 팀 선교부의 선교사들하고 또 미국의 독립적으로 피어슨 선교사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피어슨 선교사는 홀츠 아동 그 고아들 도와줬던 분이죠. 그분의 친구가 피어슨 선교사예요. 그 피어슨이 미국에 있는 친구를 선교사로 데려왔는데 그분이 딕 욕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브래든 처치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연합해서 활동을 합니다. 각각 연합해서 여기저기서 이런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만든 출판사에 가서 일도 하고 방송국에 가서도 일을 하고 독립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1983년도 저희 교회가 이 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전국에 2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400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마크를 잘 눈여겨보시면 전국 전 세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변화를 받고 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전국에 전 세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르친 그대로 성경의 원칙을 갖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에 있어야지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만 어떤 축복이 있냐면 441631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 아닙니다. 44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44번째 책이거든요. 16장 31절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은혜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교회에 있으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구원이 확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에게 전도가 돼야 되겠죠? 올바른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 가운데 올바른 교회 안에 있으면 가족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많은 구원받은 가족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이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주의 진리로 더욱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더욱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